우리 함께 찬송 285장 부르시면서 오늘 주일 찬양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온 세상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쁜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이 시간 부어주실 은혜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또 오늘 주일이지만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한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회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갈급한 마음에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땅에서 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고통당하는 분들 치유하여 주시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주님께서 강건히 붙잡아 주옵소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오후 예배 시간을 맞이하여 함께 주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우리 모든 교우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이지만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한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회들 기억하여 주시고 갈급한 심령에 주님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속히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당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들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수고하고 애쓰시는 모든 손길들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꿔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3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36쪽입니다. 민수기 23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90일 성경 통독 11번째 시간을 이 오후 예배 시간에 진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정탐꾼들의 잘못된 보고 후에 광야에서 38년간 유랑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기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일이 대조가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는 불평과 원망 그리고 범죄와 반역을 거듭합니다. 이 기간에 일어난 사건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사건은 고라 일당의 반역 사건입니다. 레위 지파에 속한 고라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급에 속한 250명은 당을 지어서 아론의 제사장직에 도전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아론 개인에 대한 반역이 아니었습니다. 아론을 세우신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요 반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땅이 갈라져 그들을 삼키는 무서운 심판으로 그들을 징벌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고라의 아들들은 살려주셨습니다. 그들은 나중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세워진 뒤에 찬양대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시편에서도 우리는 고라 자손의 시를 여러 편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를 불러서 존귀하게 쓰시는 사건임을 보여주는 일례가 되겠습니다. 민수기 20장에는 모세가 혈기를 부린 사건이 나옵니다. 젊은 시절 모세는 혈기를 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일 정도로 그는 혈기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디안에서 40년의 광야 목자 생활을 통해서 모세의 혈기를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면서 그의 성품은 더 다듬어졌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에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혈기 가득했던 모세를 성숙한 인격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민수기 20장에서 모세는 다시 혈기를 다스리지 못하고 폭발시킵니다. 그동안 참으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과 반역을 모세는 참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시키겠다 하셨을 때에도 모세의 중보기도로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러나 끊임없는 원망과 불평을 잘 참아왔던 모세가 그만 다시 혈기를 부리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따지고 들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 문에 나타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반석 앞에 섰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는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내려쳤습니다. 그러자 많은 물이 솟아나 회중과 짐승들이 마음껏 마실 수 있었습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무엇이 문제입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자신의 분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쏟아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지금까지 그 어떤 기적도 모세 스스로 일으킨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마치 자신이 기적을 일으킨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이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가리고 대신하려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지도 않으신 일을 자기가 행하는 것처럼 반석을 2번이나 지팡이로 내려치며 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라고 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반석에게 물을 내라고 명령해라, 그러면 물이 나올 것이다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의 감정을 다스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을 향한 분노가 그의 마음에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요 불순종이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그동안 항상 말씀대로 선포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내가 주인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노했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대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고 분노를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감정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기질을 다스려 주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를 맺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들이라 약속하셨습니다. 21장에서는 불뱀과 놋뱀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좋지 않은 길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때 백성이 또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여기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에 대해서 불평하면서 그들은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서 백성들을 물게 하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았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애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들 위해서 기도하자 하나님은 불뱀들이 떠나가게 하시는 대신에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았고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자는 말씀대로 믿고 순종한 자는 다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면 살고 세상을 바라보면 죽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면 죽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4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 복음을 믿는 우리들은 아직 이 복음을 모르는 이들에게 널리 전할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살고 바라보지 않으면 죽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발람과 발락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발락은 모압 왕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이방인 점쟁이인 발람을 부릅니다. 발람이 타고 가던 당나귀는 하나님의 천사를 알아보지만 발람은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합니다. 당나귀가 하는 말을 듣고 발람은 칼을 든 하나님의 천사를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는 발락의 말을 따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발람은 이렇게 축복합니다.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야 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 해야 할 복술이 없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들에게 행하려 했던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끊임없이 죄짓고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행하셨던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에 반응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리고 모세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여인들의 꼬임에 넘어가 우상 숭배하고 또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은 연병으로 무서운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 후에 광야의 종착점에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2세대, 즉 20살 이상 된 남자의 수를 다시 계수하게 하십니다. 시내산에서 출발하기 직전 계수되었던 광야의 1세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가데스바네아에서 정탐꾼 보고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결국 신실하신 하나님은 패역하고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 맞은편까지 이끌어 가셨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 끊임없이 죄짓고 반역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취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계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민수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불순종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족한 저희들의 믿음을 보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교회 소식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수요일 그리고 새벽 기도회 때는 교회 차량은 운행하지 않지만 교회에서 예배는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수요일에는 영상으로 그렇게 전달을 할 테니까요. 또 교회 못 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함께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찬송 54장 부르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복을 비옵나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또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이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덕중교회 모든 식구들과 한국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